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요, 기대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악의와 위선, 시기와 악담을 말끔히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았으니 이제 여러분은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보살핌을 깊이 들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곧 생명의 근원을 맞이하십시오. 일꾼들은 그 돌을 얼핏 보고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영광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용, 벽돌과 같으니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를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경에는 이러한 선례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모퉁이 돌 하나를 영광의 자리에 두겠다. 누구든지 이 돌을 신뢰하고 기초로 삼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자랑할 만한 돌이지만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꾼들이 내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하는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1장 13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4가지의 권면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지막 날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삶,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이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 사랑만 있는 것처럼, 이 사랑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4가지의 권면에 이어서 5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갑자기 물음표가 되지 않아요? 웬 젖타령이야? 우리가 어린아이인가? 젖은, 어머니의 젖은 갓난아이들이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젖을 먹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의 삶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나이가 많던 적던 몸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들,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젖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고 순전한 젖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오늘 엄마의 젖을 가득히 먹었다고 해서 내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모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아이는 말라가는 거죠.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이요, 이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요.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았으니 이제 여러분은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보살핌을 깊이 들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해진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놓치지 않고 말이묵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요, 정말로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고 있고요,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 내세요. 아셨죠? 두 번째 부분은요,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새로운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4절에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요, 값어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쓸모없고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린 돌을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요, 이어서 설명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기초석인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이요,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돌을요, 다르게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길을 막는 큰 돌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것처럼,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요, 이 편지를 받으면서 예수님도 그러하셨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버린 돌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러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소망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마치 버려지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돌이고요, 가장 중요한 돌이고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건축용, 벽돌과 같으니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를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를요, 이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벽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러한 건물은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많은 벽돌들이요, 쌓여서 지어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도 간에 연합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목숨을 걸고 붙잡아라, 이들과 함께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저도 지금 온라인 방송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장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같은 목적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온라인 예배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점점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점 희소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는요, 연합이 필요해요. 우리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요즘에 마리묵을 찍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귀찮고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지금 이 영상이 82번째 찍는 영상이거든요. 이러한 영상을 지금 4달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요, 저에게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 짐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요, 청년들, 성기미들에게 나누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같이 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편한지요. 이 영상을 찍는데요, 어찌나 감사한지요. 이렇듯요, 성도 안에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시고요, 연합하기에 힘쓰신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연합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에클레시아, 무엇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요,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인 자로 바꾸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구별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결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목을 찍는 김기용 목사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요, 각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구요? 너희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해요. 어떠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저기 멀리 계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요,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준을 이룰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의무를 바르게 감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전해 보세요. 큰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성장했으니까요, 내일도 또 한 걸음 성장하고요, 내일 모레도 성장해서 주님 오실 그 날에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런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만나요. 꼭 만나요. 알았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